설교에 대해서 교수들이 가르칠 때 설교는 쉬워야 한다, 간단해야 된다, 알아먹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해보면 쉽게 하기가 제일 어렵고 간단하게 하기가 더 어렵고 다 알아먹게 하는 설교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설교를 배우면서 교수들은 3분 안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한 설교에 때로는 3번 정도는 웃겨야 설교를 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설교학을 배우면서 목사들은 부지런히 그 가르침대로 예를 쓰고 힘을 써보지만, 문제는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설교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쉬운 설교, 간단한 설교, 누구나 다 알아먹는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은 됩니다만은 말씀 그 자체로, 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다 이 복음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 서신서가 읽기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다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에 이 에베소서는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에베소서의 이 서신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보증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통일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말들이 서신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쭉 나와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목사도 알아먹기 힘든 내용입니다. 신학자들도 이거 하나 연구하는 데에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쉽게 설교해야 되고 단순하게 설교해야 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는 이 설교학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코 에베소서는 설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원래 어렵습니다. 쉬운 말씀은 한없이 쉬운데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의 대다수는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쉬운 말씀 같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렵게 배운 말씀, 읽었을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서두에 그 어려운 단어들, 정의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을 전한 후에 내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못 깨닫습니다. 왜 수많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단들에게 빠지는 겁니까?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심지어 JMS라는 그 형편없는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있어서도 미련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배워야 하고 파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은 성령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몇 번 만나보고 그냥 늘 스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봐야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생각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성령을 구하면서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그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 알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먼저 서두에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야기,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이야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너희가 이걸 알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목사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듣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열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만 우리가 받고 그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이유,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내게 마음을 온전히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영광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령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고 내 삶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것을 알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야 하는 것과 함께 너희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열려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고, 이해를 해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도 똑같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밭이고, 두 번째는 바위 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 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밭은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을 뿌려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쳐내버립니다. 말씀은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씨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지요. 돌밭의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급하게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아주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돌밭은 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얇게 흙이 돌 위에 덮여 있다 보니까 씨가 심기어 뿌리를 내기는 내는데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이 바위,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핍박이 오면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말씀을 뱉어내버리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시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듯 하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어떠한 핍박에서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다 뛰어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밭이 되어도 안 되고 가시밭이 되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받아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을 옥토밭과 같이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 주셔야 하고, 또한 분명한 것은 너희 마음이 열려야 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고, 또 하나, 주여 내 마음이 말씀을 쳐내고 뱉어내고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끊어내지 않도록 옥토밭과 같이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힘에 겨워하고 마치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풍요함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엄한 성경의 그 교훈을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것을 자꾸 밀어내고 그것을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자꾸 거절을 해버리면 결국 그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에서 강권적으로 일러주셔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지극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버립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저 머릿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신앙의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그 소망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영적 침체에서 헤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세 가지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냐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성경에 보게 될 때 한 네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박과 같이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으로서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소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병든 인생을 살아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패배한 자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가장 처참한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 병도 나서주시고 내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나로 소망을 삼고 저 천국을 소망을 삼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망을 삼고 저 천국을 소망을 삼고 영생을 소망을 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영생에 대하여 소망이 안 생길까요? 부활의 몸에 대하여 왜 우리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바라보지 않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밭이고 가시밭이다 보니까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산 소망이 뭐냐? 4절에 보게 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저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또한 소망이라는 거죠. 사막의 오겸상을 당해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어도, 사단이 나를 지금도 죽이려고 입을 벌리며 달려와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실 우리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려내시는 하나님,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입을 막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물에 빠지면 건져내시고, 불에 들어가면 그 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우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업은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예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을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요셉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지요. 영혼 구원이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업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지 네가 알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 천국이 약속이 되었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앞에 그게 뭔지 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으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라 그래도 갈 것이고, 주님께서 저 전쟁 난 이란으로 가라 해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이죠. 부자라면 자기의 기업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뛰어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초라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멋있게 만들고 멋있게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이 김천에 두셨습니까? 주님, 나를 뭐에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건져내셨습니까? 세 번째로, 이 능력, 내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 내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면서 베드로처럼 안절뱅이도 고치시고, 바울처럼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뭘 하지요? 능력이 있어야 죄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영적 무기력도 이기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가 한다면 그 일을 성공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기업인 것을 알고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과 함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의 능력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능력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기도해서 능력 받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든 그 전부 다 기도해서 이루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쉬운 말씀도 있지만 이해 안 되게 무지무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깨닫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